오늘은 여호와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시작. 여호와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자, 하나님을 믿고 시작. 말씀을 믿고, 네,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 쫙 그냥 나 혼자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모압 왕 발락과 그의 방백들은요, 부패한 선지자 발람을 대동한 채 울퉁불퉁한 산사태가 난 산 위로 막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산 정상에서 산 밑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증오 섞인 눈으로 무섭게 탁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박멸시킬 사악한 계획을 은밀히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재앙이 임할 수 있는 아주 은밀하고 마법적인 악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참 이 시대에 이들은 산 위에 7 제단을 쌓고 7 송아지와 7 수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면서 저주의 사슬과 복술 의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산 밑에 있던 모세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눈앞에 닥칠 불길한 징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파수꾼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돌봐 주실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스스로는 뿌리채 망가뜨리는 멧돼지의 날카로운 이빨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스스로는. 포도나무는 나뭇가지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같은 모든 일들은 포도원지기가 되신 주님께서만이 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아무것도 속수무책이에요. 마스크 쓰고 손소독. 포도원지기 대신 주님께 많이 해주실 수 있어요. 나 요한은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27장 3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모압 왕 발락과 부패한 선지자 발람이 연합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구원이 되어 주시는데 어찌 하찮은 인생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에?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간교함과 교활한 유혹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은 이전에는 진리를 알았던 자였지만 지금은 진리를 떠난 자요.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원수들과 동맹 관계를 맺은 자요. 그는 이제 원수들과 함께 교회와 진리를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앙의 지도자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자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실망치도 말고 낭망치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나라 임한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었지만 아멘.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의 임재.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높은 하늘에서도 계시며 지극히 낮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도 되시며 골짜기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언약의 임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임재란 특별한 사랑으로서, 아멘, 뭐로서? 특별한 사랑으로서 특별한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임합니다. 아멘. 특별한 임재.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외롭게 베델이라는 광야 땅에서 지친 몸을 땅에 차 눕힌 채 잠이 들어가야 할 기가 막힐 상황이었어요. 그 기가 막힐 상황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 다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광야에 돌베개 베고 잠들려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그 임재를, 이 특별한 임재가 누구에게? 다시 한번, 누구에게? 그 특별한 임재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그분은 야곱을 사랑하셨으되 예서는 미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임재하심으로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이 특별한 임재를 좀 오늘 밤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없다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다 창백해질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사람들의 교회를 찾아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빈손으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은 문 밖으로 쫓아낸 이 불쌍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열정도 관심도 없는 미지근한 교회일 뿐이요. 이 같은 교회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이죠. 비록 이 교회가 물질이 풍요한 많은 수의 성도가 교회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상태라면 그 교회는 가장 가난한 교회일 뿐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하는 설교는 단지 아침 창문에 앉아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참새의 제잘거림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요. 저는 온라인 시대에 성도들 축복받아라 위로받아라 그 설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성령의 임재 없이 행하는 일은 결코 효과적인 영적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의 중심은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돼. 밤새 12시 한 몇 시간을 기도해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임재가 임한다.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열망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두 손 들고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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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에 관한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가 가져다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힘은 창조적인 힘과 파괴적인 힘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창조적인 힘, 파괴적인 힘. 자, 먼저는 교회 가운데 창조적인 힘이 함께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힘이 뭐 같다? 들소와 같도다 라고 합니다. 뭐와 같도다? 들소와 같더라. 자, 이제 앞에 봐요. 우리는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며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 방법으로, 인간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요, 주일 설교 하나에 성도들 복을 다 줘. 교회는 마치 우리의 몸과 같아요. 그러나 어떤 몸은 거대하기는 하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허약한 몸이 있어요. 보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되 근육과 기골이 연약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속은? 말해봐요. 속은? 모르죠. 텅 비었어. 속은 텅 비었어. 속은 텅 비었다고요.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일 뿐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도 진정으로 교회가 강력한 들소 같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복을 받게 돼요. 들소는요, 넓디 넓은 땅을 능히 다 일구고도 남을 넘치는 힘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될 때 교회는 그 장막터를 넓히며 좌우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으며 다윗과 같은 강한 자는 하늘에 능력 있는 천사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체험하고 살아요.
너무 많이 체험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저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임재가 임하니까 강한 누구도 감당 못할 힘을 주셔 그 복을 받았어요. 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라는 작은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온 세상을 태울 정도로 불길이 뜨거워졌습니다. 들소처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으며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죠. 이처럼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게 될 때 교회는 진취적이면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역사. 이뿐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은 교회 가운데 파괴적인 힘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파괴적인 힘. 민수기 2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교회는 죄악을 뿌리채 뽑아 버릴 때까지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뒤에서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손들어요. 하나님, 저 오늘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항상 해석은 오늘부터, 오늘이 중요해요. 아멘. 오늘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온갖 제약이 관영하며 무신론이 점점 득세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이거는 말도 못해요. 이거. 원수 사단은 날뛰듯이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딥나의 포도원에 나타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였던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교회는 마치 유다 지파의 사자 대신 주님처럼 지옥의 사자들을 찢어 죽일 수 있는 영적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될 수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강하게 감동하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음같이 찢었으니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교회와 성도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할 때 임하는 축복이란 거룩한 일을 위한 믿음의 창조적인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죄악된 일을 철저히 파괴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런 성령의 임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며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결된 생활을 행해야 돼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더럽고 불결한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교회 가운데 더러운 죄악이 머물게 된다면 그분은 그 교회와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은 성결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정욕과 탐욕의 제약에 대하여 성결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어리를 욕심내서 그것을 훔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왜 자꾸 영적인 믿음 생활을 실패할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본질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하,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발람 선지자는요, 이와 동일한 악을 자행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욕과 탐욕의 불결한 제약이 일어나 성령께서 그들을 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묘한 계략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발람은 모압 왕에게 말하여 용모가 아름다운 모함이요, 모함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욕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라고 합니다.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탕한 일을 행했으며 탐욕의 눈이 멀도록 유혹해버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무서운 연병이 일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와 똑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탕함 가운데 빠지게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음란한 일에 유혹하게 하면서 또 다른 이는 돈의 눈이 멀게 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인데 불구하고 계속 불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세상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막 두려움, 죽이고 싶은 마음들.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가 그러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딱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얘하고 맞는 게 있다니까. 손뼉 치면 소리가 나는 게 있다고요. 계속 믿음 생활 하면서 혼란이 오는 거야. 얘들 때문에 계속 혼란이 와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들이요, 이런 더러운 일을 인해서 교회로부터 성령님이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절 이스라엘의 부패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여인들의 음탕한 일로 인해서 극도로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라고 꾸짖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쳐서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부패한 영적 지도자와 무관심한 백성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붓이라는 끔찍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붓이라 하였으니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이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치며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멘 좀 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함으로써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라도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임재하심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성령의 임재가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 오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기도 없다면, 만일 여러분이 기도가 없다면 성령은 그의 백성들이 연약한 상태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 것이며 기력을 쇠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없게 되면 아무리 강한 교회라도 서서히 쇠퇴해 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무능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뜨거운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를 받을 첫 기름 부심. 아멘.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불이 와야 돼? 아니야. 믿음으로 아멘해.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와 같도록 합시다. 뜨거운 기도.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이에요. 일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암리나담의 병거처럼 바람같이 날아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한 사람 영혼 속에 특별한 임재로 축복하십니다.